제목입니다. 제목이 길지만 그냥 우리가 전도의 열쇠입니다. 그냥 그죠? 우리가 전도하는, 특별히 세계복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뭔가, 이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론적으로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요, 내년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명씩만 영접을 해보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입으로 내가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실제로 내가 복음 전하고 영접까지 딱 시키는,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해보자. 이제 주일날 그런 이야기 해요. 내 했더니만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가 말합니다, 300노트를 쓰고 그래 안 합니까? 1년 동안 12명 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근데 그거 이제 그거는 내가 볼 때 현장에 안 가본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뭐냐니까, 근데 12명 하니까 한 달에 한 명 너무 작지 않느냐. 자, 그런 이야기인데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12명 우리가 정접시키자 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도 말고요, 10명만 12명을 시키면요 1년에 우리가 120명을 영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지금요 그 120명, 우리 어른들 120명이 안 되는데요, 우리 성도가 우리 성도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 배달 서비스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그죠? 만약에 한 20명이나 30명만 진짜 여기에 도전해서 완전히 12명 영접을 안 시켜도 우리 교회가 내년에 한 전부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한 100명만 우리가 영접을 시키면요, 물론 교회화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그러면 역사가 대역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말했지만 우리가 한 100명만 영접시키면요 우리 성도들 아마 숫자가 아마 몇 명 늘어날 겁니다. 왜냐니까 지금요 성도들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데, 시대가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년에 하여튼 성도 늘어나고 또 현장에서 우리가 영접운동하면, 그러면 이건 대단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목표를 주고 일단 숙제를 줬는데, 자,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전도가 어려울까? 여러분이 이제 알 겁니다. 전도가 어려운 거는요, 전도가 잘 안 되어지고 우리가 영접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한 3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 내가 일이 바쁜데요, 내가 하루 종일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내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시간이 많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업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실제로 이 마음의 그 전도까지 마음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말하자면 마음의 여유. 쉽게 하면 전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전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해하죠.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이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이거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생업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우리 다락방 전도의 중요한 키가 뭐냐니까, 바로 그 생업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찾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도의 문은 있는데,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는 거지만 전도의 문은 하나님 우리 보고 찾기를 원합니다. 그 있는데 결국은 이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는 건 결국은 사명감의 문제거든요. 사명감의 문제다.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축복 가운데 부르셨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이렇게 누리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생업이 우리에게는요 이 사명보다 더 크게 보이고, 그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그 생업에 매몰돼 버린 겁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유가 안 생기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 방법은 뭐냐? 사명감을 우리가 진짜 불어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나의 주업은 뭐다? 전도자다. 나는 공무원이지만 오히려 공무원은 나의 뭐다? 부업이다. 하나님은 나를 전도할 사람으로 불렀고 공무원이라는 말하자면 중요한 문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놔두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거는요, 중요한 평신도, 우리 중직자들의 어떤 자세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 생업의 현장에서 전도문을 찾는 이제 문제는 사명감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해가 되겠나? 여러분이 전도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막상 그 사람 앞에 딱 서니까 뭔가 자꾸 뭔가 뒤에서 누가 끌어다니는 겁니다. 나는 못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잘하는 분들이 이제 전도하는 분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어떤 분이 계시는데 한번 만나 주실래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 물론 만나서 해도 되지만 자기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죠? 그런데 자신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아직 전도를 제대로 해보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 사람을요, 이 복음 가지고 치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좋은 메시지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그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의 것. 그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나의 현장.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하면서 내 안에 많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리고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치유받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그 내 속에 빠져가지고 맨날요, 나는 되니 안 되느니 맨날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당장 말입니다. 이렇게 뭐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결단도 하시고, 그죠? 또는 여러분이 뭐 안 될 때 안 된다 해도 되고 안 된 거는 하는 게 맞길 안 합니까? 안 된다 해도 여러분이 결단하고 도전하면서 뭡니까? 실천하고 해봐요. 자, 이게 뭐냐니까 내가 실천한다는 말은 내가 전도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을 치유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이런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니까, 자, 그렇죠. 어느 날 전도 생각도 났고, 내가 전도해야지 결단했는데 막상 가니까 뭡니까? 뭐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이제 우리가 메시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서 막 횡설수설, 그죠? 중언부언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정말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우리가 12명 한번 이렇게, 12명 저는 이렇게 목표를 두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몇 명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내가 한 명 정도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정말로 영접을 한번 시켜보자. 우리가 저도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한 주가요, 금방 지나요. 한 주가. 원래는 더더욱이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연초 시작했는 거 기억나고요.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연말입니다. 그 작년하고 원래 두 해는요, 뭐, 코로나밖에 생각 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등등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인가? 작년이죠. 그죠? 작년 맞나? 작년 맞죠? 예, 네, 그죠. 작년에 코로나 시작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원래는 도대체 내가 아무 기억이 안 나요. 뭘 했는지.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다가 누가 우리 아버님 이야기하는데, 그래, 아버님 원래 2월 달에 돌아가셨다. 작년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한 해를 내가 송두리째 없어진 것 같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1년이.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한 달에 우리가 여유를 가지지 못하면 한 달에 한 명 우리가 영접하는 것도 참 사실 쉽지 않겠구나. 뭔가 여러분이 전도 기획을 딱 해가지고요, 내가 한 명을 영접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명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단을 만들고, 그죠? 어거지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검사는 안 합니다. 검사하면 여러분 다 엉터리로 하고 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도록 내가 이렇게 도와드리게, 좀 이렇게 뭡니까? 좀 필요하면 내가 여러분 좀 밀어드리고 끌어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뭘 검사하고 뭐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 생각나도록 자꾸 우리가 강조하고,
교회 강단에서 계속 뭡니까? 내 자신을 정말 치유받는 그런 메시지를 정말 계속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뭡니까? 정리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 나오라 안 했습니까? 앞에 나오라 해도 아마 다음 주간에 안 올 거예요. 이제 1월 첫째 주에 내가 오후 메시지를 이제 뭡니까? 오후에 중점 메시지 할 때 내가 여러분을 유치원생으로 내가 취급하겠다 안 합니까? 근데 아마 안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안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막 억지로 나와라, 여기 정리를 해라, 막 이러면 안 되겠고. 지난 주간에 이런 생각이 나왔습니다. 주일날 집에 가면서 혹시나 한 3줄이나 4줄 정도 중간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테이프를 이렇게, 아니요. 저 의자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테이프를 붙여놓고 유치원생이 될 사람들은 앞에 나오고 대학생이 될 사람들은 뒤에 가라. 그러니까 상관없다. 앞에 나오는 사람은 목사님 내가 하나부터 이제 차근차근 내가 메시지를 내가 유치원생처럼 배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앞에 나온 사람은 이제 유치원생으로 내가 나왔기 때문에 목사님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중심이 있다고 나는 나왔다고 생각하고 여기 나오고, 뭐 만약에 대학생들은 뒤에 앉아 계시면 뭐 다 아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공부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만약에 유치원생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입니다. 실제로 좀 유치하지만 그렇게 좀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정리해야 되겠다.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정확하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22년도 우리 한빛교회 일종의 하나의 뭐 여기에 관계된 미션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미션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점검을 해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삼직이 뭐냐 물으면 여러분이 아마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그래, 그거는 맞는데, 근데 왕이란 것의 의미가 뭐냐? 왕은 의미가 뭡니까? 사단을 완전히 꺾으시고 지금 세상을 정말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이건데요. 문제는 우리가 사단이라는 걸 체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단을 체험을 못 하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 말을 하겠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아는데, 뜻은 아는데, 근데 그냥 뜻만 아는 거지 실제로 사단을 꺾으셨다. 그 사단을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현장에 가서 흑암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목격을 하고, 뭐 어설프리라도 우리가 이게 이 사단이구나, 이게 강단에서 계속 이 사단 이야기 하는데 가니까 사단 존재가 이렇게 있고 이게 어떻게 역사하고 이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단단히 서 있는 예컨대 중직자가 어느 날 시험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시험 들었는데 막 갈등하고 하다가 나중에요 찔러보면 뭐가 없어지느냐? 마지막에 가면 뭐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언약이 없었어요. 내가 누군지 이런 중요한 걸 몰라요. 이래가지고 막 사람이 말입니다. 중직자든 심지어 장로가 된 사람이 막 흔들리다가 말입니다. 예컨대 뭐 신앙의 어떤 유치원생도 못 되는 이런 짓을 하다가 막 교회를 떠나고 뭐 교회 떠난다고 그거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알아야죠. 강단에서 목사님이 사단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사단은 지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역사한다. 그죠? 그러면 사단의 최종 목표는 뭐다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존재다 안 했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날 내가 가만히 혼자 생각하는데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 내가 공연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적이나마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이게 사단이구나 라고 느껴야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가 되는 거다 말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왕이신 그리스도 붙들고 내가 기도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내가요, 내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진짜 내가 속았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뭡니까?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어도 괜찮다.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죄란 부분이 여러분이 죄란 거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죄는 우리가 늘 짓는 게 죄 맞는데 이 죄의 건세가 늘 우리를 공격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 이야기 말하면 가보면요. 내가 갈등할 때 많잖아요. 뭐냐니까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 안 하면 안 되고 누구를 속이지 않으면 안 되고 어떤 남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훔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보면요. 진짜 이 뭡니까? 어떤 네피림 우리가 시대라 말하지만 완전히 뭡니까? 이 어떤 그 불신앙으로 꽉 차는 세상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요, 불신앙 안 하면 안 되도록 세상 구조가 만들어 보인다니까요, 그게. 이게 세상이구나. 여러분, 그걸 딱 느끼면, 그래서 바로 이 죄 문제와 여기서 오는 저주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그때 비로소, 물론 작은 부분이지만 그걸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지금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내가 이래 좀 충격이었던 내게는요 굉장히 충격이었던 겁니다. 처음에 우리 다락방 메시지 가운데요 7가지 축복을 말하는데 처음에 7가지 축복이 뭐였습니까? 우리 옛날 메시지 처음에 3가지 신분, 4가지 권세 이야기 나왔어요. 자, 기억나십니까? 7가지 축복을 이야기할 때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전혀 기억 못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그 신분이 뭐냐니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물론 나중에 유 목사님이 처음에 성령 역사라 했는데 나중에 유 목사님이 성령 충만이라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과 내게 충만한 거하고 그게 이제 같은 거죠.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내가 처음에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뒤에 권세 4가지는 이해가 돼요. 권세는 뭐냐니까 흑암이 꺾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근데 천국 시민권이 내게 주어지면서 현장이 그때부터요.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지금 세계복음화가 되어진다. 그거는 내가 알겠어요. 그거는 내가 축복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했는데 처음에 3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분이 역사한다는 것이 그게 내게 그게 진짜 축복인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내가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초기에 유 목사님이 사실은 7가지 축복은 신분 3가지에서 4가지가 나온다 했어요. 여러분 초기 메시지 들어보면 신분 3가지에서 그 다음에 권세 4가지가 나온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축복은 뭐냐니까 3가지입니다. 3가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고 내가 현장에 서면요 악령이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악령을 이기게 하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뒤에 흑암은 꺾이고 하늘 군대 동원되어지고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천국이 내게 임한 거 아닙니까? 하늘 보호자가 내게 임한 거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현장에 복음운동이 시작되어서 내가 세계복음화 정인으로 선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메시지를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진짜 깨달아졌어요. 야 진짜 이거 맞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이 이게 다 끝이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되든지 전부 다 축복이구나. 나머지는. 솔직히 한 가지 아닙니까 그게. 성령 내주 한 가지잖아요. 성령 내주, 그래.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가 메시지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내가 지금 경제 문제 있는데 이것도 해결되고, 예컨대 말하면 삶도 인생이 말하면 정말 살기 싫었는데 뭔가 내가 힘이 생기고, 그죠? 이렇게 내가 우울했던 인생이요. 진짜 기쁘고 감사한 인생으로 바뀌고 이렇게 됐구나 생각했는데 안 돼요, 그게. 상당 기간 동안 그게 안 되는데 어느 날 딱 깨달았는데 내가 우울한 인생이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근데 그거는 내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축복은 7가지라고 말했지만 우리 옛날에 무슨 권 아니습니까? 그죠? 권 하다가 다락방 2단이 어쩌고저쩌고 소리 많이 안 들었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이제 정리시키려고 7가지 말한 거지. 쉽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한 가지.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좌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혼자 인생이 아니고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그럼 나머지 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는 전부 뭡니까? 여러분, 내가요, 기분이 오늘 좋다, 기분이 나쁘다, 그거는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 상태가 기분 나쁜 거지. 안 그래요? 그거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다, 우울하다, 오늘 뭐 기분이 좋다, 감사하다, 뭐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그거는 내 사정이라니까요, 그거는. 내 지금 상태가 그런 거지. 하나님은 우울하니까, 우리가 우울하고 갈급하니까 우리는 복음 더 붙드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여러분이요, 감사하고 즐겁고 이러면요, 나도 모르게 또 방종해버리잖아요. 그거는 문제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이.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야, 이 복음이 얼마나 그때 참 이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감사한지 저는 그 참 감사했습니다. 7가지 축복, 거기서 막 굉장히 내가 또 충격받아, 맞다, 참 생각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지금부터 딱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한다. 복음은 사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 많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 어떤 사람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 자녀가 뭐 이렇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돈도 없고 문제도 많고 뭐 그거거든요. 자기는 복음 붙들고 따라왔는데 하나님,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 뭐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런데 그 왜 이런 거, 그거는 전부 다 쥐사정이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내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 저는 사실 참 솔직히 지금은 좀 안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기에 정말 저 메시지에 충격받은 거 많습니다. 뭐 다락방 메시지가 정확하냐 그것보다도 다락방에서 내가 그 초기에 들었던 메시지들이 굉장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뭘 때리면서 말입니다. 저를 굉장히 바꿨어요. 내가 참 그때 이 말씀 하나만으로 진짜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전 참 많았습니다. 괜찮다. 내 마음속에 누가 뭘 안 하는데 메시지 듣고 일어났는데, 그래, 괜찮다. 상관없다. 내가 내일 죽어도 된다. 나는 평생 가난해도 상관없다. 근데 그렇게 이 마음에 막 힘이 오고 그래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는 일종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많은 변화가 그때 이제 준비되어지는 시간표다 하는 걸 저는 느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을 진짜 이제 그냥 내가 하는 복음은 하여튼 최대한 안 할 거다, 저는. 지식적으로 하는 거, 그거 여러분 그냥 우리 앵무새로 하는 거 그거 안 한다. 정말,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제가 심부름꾼을 저는 하겠습니다.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 하면서 뭐냐? 실제로 우리가 치유사에 가는 겁니다. 실제로 치유가 지속되도록.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다수가 모일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나쁘다 뜻이 아니고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교회에 다수의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면 감사한 거지만요, 우리는 소수의 제자 운동을, 소수를 키우는, 소수의 제자를 키우는 운동을 좀부터 해야 된다. 그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 나왔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킬 생각을 전부 다 저는 다 손에 놨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목사님 왜 그렇게 패배의식에 빠졌습니까? 실제 내게 그 이야기 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원래는 아닌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누가요, 내가 우리 정말 앞으로 진짜 교회를 우리 진짜 문 닫을 각오를 하고, 그죠? 우리 레멘트를 한 명이라도 오니까 하니까, 근데 목사님 좋으신데 그게 너무 목사님 생각이 너무 이렇게 좀 패배주의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뜻은 내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흥 속으로 우리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자 좋은데,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 세 가지에 하여튼 초점을 뭐 늘 그래 해왔지만 2020년도에는요 더 한 우리가 몇 걸음을 여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뭐 될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주일 강단, 그 다음에 오후에 중직자 메시지, 이 두 개를 가지고 크로스로 내가 하겠습니다. 주일 강단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정리시키는 작업을 하겠고요. 근데 주일 강단은 뭡니까? 일반적인 우리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뭡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후에 중직자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내가 해보니까 10년이 지나도 성도들 속에는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메시지는 들어도 이 메시지 안 들어간다는 말은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내가 정리를 했다 해도 어느 날 써먹지를 못해요. 왜? 아직 치유 못 받아가지고 어디 갔는데 자꾸 자신감 있게 뭘 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 전도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뭡니까? 사명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활용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데요. 주일 강단 메시지는요, 하여튼 좀 메시지 전체를 주제별로 말입니다. 좀 평범하다기보다는요, 여러분이 포괄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하고요. 오후 메시지는 뭡니까? 가장 기초 메시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듯이 하겠고요. 수요 메시지는 여러분 알죠? 수요 메시지는 이제 구원론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일단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쭉 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계속 듣는 거예요. 한 30몇 가로 알고 있는데 30몇 가 같으면 아마 거의 1년 가까이 될 겁니다. 1년은 아니지만 한 6개월 이상 되죠. 여러분이 계속 듣는 겁니다. 계속 듣고, 그죠?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할까 생각인데 또 그때 가보고 만약에 좀 미진하다 싶으면요, 다른 교재를 내가 가져와서 또 계속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기초 메시지를 완전히 뭔가 통달되도록 여러분이 이 메시지 작업을 하고요. 실제로 이거를 하면서 실제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되도록, 실제 내가 정말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메시지 치유는요, 굉장히 크고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여러분이 메시지를요, 한마디 딱 제대로 들어버리면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니까요. 아까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분이, 아까 내가 우리 성령 내주 이야기 했잖아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뭐 그런 메시지들은요, 근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던 내 신앙 전체를 바꾸는 메시지가 됐어요, 그게. 참 그때에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이 말은 유 목사님 메시지가 좋았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유 목사님 초기 메시지 자꾸 들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메시지가 초기에 딱 나왔던 메시지를 잘 정리를 딱 하면서 묵상을 계속 해보면요, 사실 내가 볼 때 뭐라고 내가 말을 못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실제로 치유 사역을, 이 치유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요 치유와 관계되어서 캠프 사역을 활용을 좀 할까 합니다. 캠프. 우리가 지금요, 구역 모임처럼 캠프가 그래도 일단 돼 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아는데요, 캠프에 계속 참여한 사람들은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사람이 완전 바뀝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마 여러분이 지금 캠프 모임 잘 아는 사람 보면 잘 안 된다는 말은요, 전부 다 뭔가가 이렇게 힘이 없고 하다 보니까 해봐도 별 재미도 없고 소용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이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이고 해서 뭐하나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냥 캠프 그냥요, 별거 안 해도 캠프 계속 온 사람은요, 1년 지나면요, 사람은 많이 바뀝니다. 엄청 바뀝니다. 저는 이 캠프 사역을 활용을 좀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끄는 사람이 항상 뭡니까? 치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끌어야 돼요. 치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뭐 내가 알고 있는 뭘 가르친다, 뭐 그냥 뭐 모인다 이것보다도 여기 모이는 여러분 캠프는 뭐냐면 빛을 비추는 곳 아닙니까? 그냥 모이면 좋고 즐겁고 그죠? 그 시간에 내 마음에 우리 속에 빛이 비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사실 저도 별로 큰 어떤 답은 안 나옵니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니까 일단은 캠프 조직을 이렇게 좀 정비를 해놔놓고 일단은 우리 조장로님이 일단 캠프를 위해서 일단 전도기획팀은 아직까지 우리 공식 조직으로 이번에 안 만들었습니다. 아직 여러분 이번에 그 보면 내가 전도기획팀이라는 조직을 아직 거기다 안 넣었어요. 제가 왜냐니까 성경 인도 받아보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넣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장로님하고 내하고 또 우리가 마음 있는 분 여러 명 하고 계속 뭡니까? 이렇게 순회를 한번 해볼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순회를 하면 그래도 성도들이 목사님 오신다 이러면 그래도 뭡니까? 뭐 좀 힘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구심체가 만들어져서 그 구심체 중심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말씀 나누고 하면서 제일 핵심이 뭐라고요? 치유다.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 심령에 빛이 비치는 시간이 된다. 여러분이 캠프 갈 때 막 너무 즐겁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거를 그냥 우리 뭐 형식적으로 모이는 거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뭐 안 하셔도 상관없고 내가 억지로 강요할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소수의 제자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금 필요하면 제가 따로 여러분을 불러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도 한번 기획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날 시간이 잘 없기도 하고 지금 이 제자 훈련을 할 때는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든지 아니면 어떤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미션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을 따로 불러서 내가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제자 훈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르는 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부르면 오는 게 훈련이에요. 여러분은 왜냐니까 강단 제자, 여러분은 목회자 제자, 우리 복음 운동하는 그 제자이기 때문에 오고 가고 모이고 함께 소통하고 이제 이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이제 이걸 해야 되고 가능하면 우리 캠프를 이끄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틀을 올해는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매주가 되든 하여튼 말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봐가면서 거기 함께 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이런 어떤 그 제자가 모이는 틀을 제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뭐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 미션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나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딱 오늘요, 마지막 메시지가 딱 나와요. 다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의 열쇠가 뭐냐니까 이겁니다. 자, 복음화, 미션팀 이랬는데 저는 다 무시하고 쉽게 말하겠습니다. 복음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응? 복음.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여기 보면 보좌와 인턴십 팀이라 나오죠. 쉽게 말하겠습니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치유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겁니다. 인턴십이란 말은요, 우리가 뭐 약간 유식하게 써서 그렇죠. 치유시키는 겁니다. 치유. 시대 섬유사. 영목사님 특징이 주로 화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대 섬유사 했는데 이거는 인생 포럼팀.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제자 키우는 제자. 제자 키우는 거예요. 제자. 자, 나왔죠? 우리 교회가 2020년도 미션이 뭐냐? 237 다민족 복음화 열쇠를 위해서 이거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우리가 쓰는 용어니까 알 필요 없죠. 이거 하는 미션팀을 만들자. 미션팀. 미션팀의 제일 앞에는 내가 서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서겠고요. 강단을 철저히 우리가 이제 일단은요, 우리 2020년 여러분에게 이 뭡니까? 복음 제대로 가르치는 강단으로 먼저 만들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복음을 그냥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이 복음이 지식적인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인생에 부딪혀지도록 이게 이런 말이구나.
아, 이 그리스도가 이런 말이고, 7가지 축복이 이런 말이고, 6가지 현장이 이런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전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말 여러분이 딱 내 심령에 여러분 삶에 다가오도록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가서 다가오는 메시지를 전할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 교육자들은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은 특히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메시지도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공부해야죠. 일단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외우고 우리가 이렇게 숙지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자꾸 이제 공부만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사람 못 살리. 차라리 공부를 조금 덜 해도 살아있는 메시지를 할 줄 알면요, 사람 살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중직자들은 어떠냐? 중직자들은 메시지 훈련을 잘 받아도 뭐냐니까 생업 현장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완전히 매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막 정신없이 지내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전도 다 까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제대로, 중직자들은 여러분이요, 메시지를 제대로 뭡니까? 세밀하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어떨 경우 중직자들은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바뀌었고, 내가 어떤 축복을 이런 걸 간접적으로 말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니까요. 중직자가 가가지고 막 너무 목사처럼 말하면 이래 하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냥 여러분이 담담하게 내가 예수 믿고 내 참 인생의 행복을 얻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담담하게 다가오도록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근데 중직자들은 문제가 뭐냐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여유 없이 산다니까요. 그러나 어느 날 말입니다, 전도 문이 열린다 해도 막상 자신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결국 하는 게, 목사님 누구 좀 만나보실래요? 누구 좀 만나보실래요? 사실은요, 내가 만나보라 하면 만나긴 하는데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우리 뭡니까, 이덕주 장로님이 참 그 장로님 내가 중심 알잖아요. 자기가 진짜 싫어했던 뭡니까, 그 형님이 있었는데 맨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알고 형님이 하나 있는데, 말하면 뭡니까, 같은 업계에 일하는 형님인데, 이제 보니까, 장로님 보니까 7가지, 뭡니까, 6가지 현장이 보이는 거라. 보니까. 그래가지고, 보고만 전해보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이야기하길래, 가면 그러면 이런 부분 중심으로 한번 메시지 한번 전해봐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막상 떡 섰는데, 바로 말 딱 하려고 하니까, 형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했는데, 그 다음이 말이 안 나더래. 그래가지고 내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목사님가,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요, 그래 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 했는가 하니까, 아이, 그분이 내 만나가지고 마음 열겠나. 예를 들어 진짜 평상시에 진짜 마음 통하는 덕주가 이야기해야지, 덕주가 말해야 마음을 열지, 형인데.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내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뭔 말을 해야 될지 딱 까먹고 이런 거예요. 그래 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 형님이라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한 날 전화가 와가지고 말을, 목사님 때가 왔다 하면서, 목사님 가셔야 될 때가 왔다. 그래 갔는데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내가 목사님 오셨다 이러니까 바로 뭐면 이 사람이요, 마실 거 준비하고 막 내 말을, 아이고 나중에 말입니다. 그래 병실에 있었는데 내보고 말하는 거야. 이분이, 아이고 여기 지금 너무 막 뭡니까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위에 이런 데 계시가 내려가자 하더라고. 내보고 어디 갔는가 하니까 그 병원에 있는 뭡니까 매점 있잖아요. 매점 앞에 이렇게 벤치가 있었는데 그거 내려갔다니까요. 그래 앉았는데 뭘 또 대대배달이 한다면서 자꾸 이러다가 말입니다. 나중에 실컷 그러다가 나중에 뭐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지금 그 뭡니까 자기가 뭐 간호사가 뭐 가족을 올라가야 될 시간 됐다고 올라가 본 거 있죠. 그래 내가 오면서 도대체 그래 뭐 날 불러가지고 뭐 무절로 하는데, 아니 목소리 뭐만 완전히 영접 다 시키고 끝낼 줄 알았죠. 이러는 그 사람이 날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냐 그래 하면서, 그냥 지금부터 그 캠프 하라 했어. 캠프 바로 한 방에 죽이려고 조절하지 말고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죠? 이 사람의 빈틈을 파고 들어가고, 그죠?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고 하면서 어느 날 그 사람이 다가오면 예수님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이 만약에 어느 날 마음은 열려가지고 그러면 내가 목사님을 한번 만나볼까 하면 그러면 날 청해라. 그게 정상적이지 않나. 그게 캠프 아니냐. 내가 그래 이야기했는데 알겠습니다. 뭐 그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제 중직자들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미션팀, 복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미션팀, 그죠? 그리고 인턴십이란 말 알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 여기 뭡니까? 서밋 말하면 인생 포럼팀, 포럼팀. 이걸 가지고 헌신팀이라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용은 그냥 이것저것 많이 써놨기 때문에 좀 읽어보시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인가 정확하게, 이게 뭔 말이 딱, 막 이것저것 막 바꿀 거, 뭐 버릴 거, 회복할 거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막 하다가 이 전체가 뭐지? 이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렇게 해야 된다. 요 세 가지. 저는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감사해요. 여기 여러분 서론에 나오죠. 세계 역사의 흐름은 경제와 세계와 문화와 이 말이 뭔 말이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뭡니까? 강대국을 세셨다 이 말입니다. 강대국. 어떤 강대국요? 경제 강대국, 정치 강대국, 문화 강대국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보험운동 하신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나라를 하나님이요. 이런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항상. 항상 그랬어요. 역사를 보면 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걸 딱, 이게 일종의 하나의 이게 뭐 증거 아닙니까? 증거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요, 다민족 복음화의 중요한 열쇠를 지금부터 준비할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화 하면 미션팀 하면요, 버릴 것, 바꿀 것, 회복할 것, 확신할 것, 뭐 체험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생각하면서 그래, 복음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해서 이 사람이 뭔가 버리고 바꾸고, 그죠?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체험을 하고.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가르치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자.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을 인턴십을 시키는 거예요. 인턴십은 뭐죠? 데리고 다니면서 실제로 요래해라, 저래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턴십. 그거 만나면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치유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치유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빌립보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참 저는 그 중직자의 축복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보다 중직자가요. 중직자는 인턴십, 사실은 미션팀은 쉽지 않습니다. 이 미션팀 어떻게 보면 중직자가 보다는요, 목회자나 교육자들이 대단할 수 있는 건데, 인턴십 팀은요, 중직자가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중직자들이. 중직자가 여러분이 조그마한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 놓치시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보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교회 차량 운행을 좀 부탁한다 이러면요, 여러분이 그거를 아주 중요한 문으로 써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중요한 문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차를 여러분이 이렇게 운행을 하면 늘 내가 태우고 다니는 분들이 일정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우리 성도 몇 분을 우리가 차량 운행으로 이렇게 모셔온다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주면 1년에 52분을 여러분이 만나는 것이고요. 만약에 매월 한 번이면 뭡니까? 여러분이 12번을 만납니다.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여러분이 인턴십을 하는 시간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볼 때 중직자들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오면서 뭐 하느냐.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딱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조장로님이 만약에 차량 운행을 하신다고 하면요. 그러면 내가 늘 태워오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가지고 뭐 우리 안권사님 계시고 어떻게 계시면요. 그러면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인턴십을 어떻게 할까? 이걸 이제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컨대 그 차를 타시는 분들이 뭐가 부족하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걸 내가 도와드리면 되고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만 연구하면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와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스토리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내가 볼 때 목회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그거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 어떻게 하는 거요? 차량 운행하라면요, 뭐냐, 내가 차 운행하는구나, 이 생각해요. 아니요.
내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내 같으면. 만약 여러분이 주방에 여러분이 봉사 안 합니까?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알잖아요. 주방에 일하는 건 이런 거다. 이런 게 힘들고 이런 것들이 뭐 근데 우리가 어떻고 하잖아요. 또 성도들은 우리 주방에 일을 해보면 어떤 분은 막 이 밥 때문에 부족하는 분도 계시고, 그죠? 어떤 분은 되게 도와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얄밉게 굽는 분도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뭘 생각하느냐니까 그 사람에게 맞게 내가 뭐를 도와주고 뭐를 이끌어주게, 이게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면 나옵니다. 그거 모르면 그 사람은 IQ 2자리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전에 우리 중직자들이 코로나 이기 전에 제가 유럽 가고 할 때마다 따라왔습니다. 저는 뭘 했는가 하니까 그냥요, 이분들 따라오면 뭘 해요? 이분들에게 내가 그 따라온다고 내게 도움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또는 뭡니까? 그분들이 온다고 내가 가르칠 게 또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인턴십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뭐냐니까 이제 이번에 누가 따라가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가 이게 되게 지루하거든요. 한국에 뭡니까? 하만에서 인천까지 올라가고 그럼 유럽까지 갔다가 유럽에서 돌아다니고 오는데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뭐를 이야기하고 이걸 내가 미리 준비합니다, 저는. 그런데 해보면요, 진짜 많은 거예요. 내가 뭐를 이렇게 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딱 이렇게 준비만 해도 벌써 상대방이 알아차리고 갔다 와가지고요, 포럼하는 거 들어보면 완전히 이 사람 완전히 진짜 성장해가지고 와요. 전 정말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저를 따라갔던 사람은 옛날 장혜건 장로님인데,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아는데, 김경준 장로님이 제일 처음에 유럽을 따라왔는데, 제가 막 자기가 바빠서 못 간다, 돈도 없고, 그 장혜건 장로님이 옆에서 그때 막 이렇게 좀 푸시했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래 따라온 거예요. 따라오셨는데, 내가 갈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 장로님 같은 경우 하우스도 다 그때 멈추고 가는데 이 그냥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기도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장로님에게 내가 평상시에 하고 싶은 말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교회 일, 그 다음에 현장의 일,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걸 소통할까 내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가 준비한 거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갔다 왔는데 오니까 장로님이 뭐라 하느냐, 진짜입니다. 한마디도 한 적 없는데 자기가 목사님 내가 앞으로 내가 모르긴 몰라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반드시 내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장로님이 하는 말이 내가 맨날 여기서 농사 짓고 이러다가 여기에 내가 완전히 빠지겠습니다. 이러신 거예요. 장로님이. 왜냐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요. 장로님이 맨날 하우스하고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얻어가지고 교회 헌금도 하고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문제는 장로님이 거기에 딱 붙들려버리면 그럼 우리가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장로님.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는 일을 좀 넘어서 다른 것도 보고 하셔야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김 장로님이 스스로 딱 그 이야기를. 그래서 두 번째 장로님 따라갈 때 자기 스스로가 목사님 내가 이번에 따라가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인턴십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많은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뭐 하느냐, 우리는 정말로 제자를 세우는 그 제자가 삼섬이 될 수 있도록 이거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복음 누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 누리면서 기도하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요, 그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하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그죠? 그래서 5단계라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5단계.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결론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집중이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하나만 된다. 여기에 딱 결론 나도록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미션이 딱 나오는 거예요. 새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뭐냐? 이걸 진짜 제대로 붙들도록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24시간 뭡니까? 늘 똑같은 거 누린 거죠. 유 목사님이 늘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옛날에 모이면 그래, 목사님 맨날 앉아가 기도하는데, 회의하는데 한번 회의를 했는데요. 뭐 요즘은 유 목사님 회의할 일 없습니다만요. 회의하는데 유 목사님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계속 앉아가 조는지 뭐 왜는지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맨날 그때 24시기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24시기도 하는 모양이다. 이 목사님 맨날 그야 나는 맨날 기도합니다. 시간 나면 기도합니다. 난 아예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우시개 소리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 저 지금 기도 무슨 기도 하셨습니까? 유 목사님 뭐라 줄 아닙니까? 나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유 목사님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남이 볼 때 계속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일찍 와가지고 회의에 앉아 가만히 있어. 자기는 늘 똑같은 생각하고 있대요. 그냥 아무 생각. 그게 이제 보니까 좀 막 이상한 말 같기도 한데, 저게 또 어떻게 들어보니까 저게 대단한 말 같은 게 아무것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환자가 이렇게 눈 감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둘 중에 한 개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냥 졸든지 해가 뭐 가짜로 하든지 막 이랬든지 아니면요. 이 목사님 늘 하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늘. 뭔지는 몰라도 늘 막, 이 목사님 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늘 기도하는 거. 이제 그 안에 계속 그게 다람쥐처럼, 채바퀴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자기 안에. 기도가 계속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 하여튼 좀 약간 제가 아리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25라는 응답이 오는, 그죠? 20소의 기도가 응답이 오도록. 이렇게, 이게 기도의 5단계라고 말했는데, 뭐 단계란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제자를 키우자 하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2년도 우리 교회 미션이 뭐냐? 3가지. 정확한 복음을 점검하고 실제로 지속적으로 치유를 우리가 정말로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소수의 제자를 키우는 여기에 우리 교회 강단과 행정과 모든 것을 여기 집중하겠습니다. 그죠?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운영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번에 렘넌트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여러분 뭔가 하니까 완전히 2개는 내가 맡길 겁니다. 맡기고 요거 하는 제자 키우는 여기에 저는요 하여튼 뭐 잘 못해도 내가 여기에 한번 내가 집중을 해볼 생각으로 그렇게 이번에 위원회를 2개 만들었습니다. 성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열쇠를 진짜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여기 한번 도전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도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새롭게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 발걸음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가 지식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 감아 주시고, 또 우리가 중요한 자신감 속에 빠져 있지만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한 해를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12명 제자를 우리가 영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정말 훈련받고 주역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강단의 제자, 목회자의 제자로 정말 여기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치유받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치유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주의 종의 고백처럼 정말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고 정말 제자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237 다민족 복음화의 열쇠를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